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8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모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을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들을 엘리사가 죽이리라.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이곳은 저에게 굉장히 익숙한 곳입니다. 저희 27살부터 33살까지 청년 일부가 주일 4부 예배가 끝나면 성도님들은 다 댁에 가시겠지만 저희들은 남아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또 함께 소그룹 나눔을 통해서 풍성하게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고 있는 곳이기 때문이죠. 네, 이런 곳에 또 이 수요 기도 예배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건 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저는 항상 이곳이 새로운 교회의 기도 발전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수요 기도 예배가 우선 그의 선두주자를 잡고 저희 청년 일부는 부지런히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늘 기억나실 때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항상 수요 기도에 보면 감사한 것은요, 이렇게 밴드 팀을 연예인 보듯이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고, 제가 가장 사랑하는 또 사무엘 목사님과 또 함께 또 이렇게 와주셨어요. 또 사무엘 목사님하고 함께 할 수 있고, 하여튼 모든 게 이곳은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서 가장 좋은 시간, 가장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지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더욱더 지쳐있을 때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문을 두드려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폭포수처럼 생수의 강물처럼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모든 것을 주관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너무나 큰 영적인 침체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외로움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고 싶으신 적 있으셨나요? 지금 이 자리에서 사실 이미 한번 그 영적인 침체를 경험해서 하나님을 도망치고 또 동굴로 숨었던 적이 있으신 분이 계실 거예요. 요즘 우울증, 탈진 이것으로 인해서요, 잠을 이루지 못하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뉴스를 보게 되고, 사실 성도님들 신방 또 성도님들의 소식들을 듣다 보면 성도님들 역시도 크리스찬이지만
우울증과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 밤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성도님들이 있다는 소식을 많이 듣게 됩니다. 사실 예전에는 이 뭔가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고 진료를 받는다는 게 우리 어떤 정신적인 마음의 병 때문에 그런 상담 진료를 받는다는 게 부정적인 시각들이 많았지만 사실 요즘엔 전혀 부정적이지 않죠.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일상화되었고요. 이것이 지금 이 시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며 어떻게 보면 그 우울증은 모든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모두에게 있는 병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최근에 우울증을 안고 살아간 믿음의 사람들 제목 영혼의 밤을 지날 때라는 책을 좀 봤는데요. 이 책의 해설의 글을 보니까 이런 글귀가 있는데 이 글귀가 지금 이 시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띄워주시면 이런 거예요. 반복되는 코로나19 관련 뉴스의 노출, 우울과 불안, 코로나 블루는 일상 언어처럼 되고 근데 이 파란 글씨가 좀 이건 같아요. 영혼의 밤으로 묘사되는 우울의 어두움은 그래서 한국에서 갈수록 짙어지고 있다. 사실 뭐 우울증에 대해서만큼 이 OECD 국가에서 이 한국은 늘 최상위의 층에 있을 정도로 사실 우리나라가 이 세계 여러 나라를 보더라도 뭐 가난한 나라도 아니고 부족함이 있는 나라도 아닌데 우울감은 거의 전 세계 1, 2위를 다툴 정도로 굉장히 그 영혼의 밤이 짙게 가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한국 사회가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도 우울한 사회로 이렇게 대변하는 것 같아요. 코로나가 이것을 더 증폭시킨 것 같은 시간입니다. 왜 이러한 현상들이 지금 이 시대를 뒤덮고 또 어떻게 보면은 크리스천들에게도 뒤덮고 있을까요? 많은 다양한 의견들이 있고 다양한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딱 이것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저는 근본적인 시작은 이것인 것 같습니다. 나는 혼자야 라는 생각, 그것이 나를 감싸고 나를 뒤덮기 시작하면 저희는 우울함을 느끼기 시작하고 지치게 되고 탈진하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시선을 피해 숨었던 아담처럼 우리는 그렇게 동굴로 깊숙이 들어가죠.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무엇을 하나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에 급급한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 역시도 이 책도 보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동굴 속으로 숨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우울감에 빠져서 정말 그 하루하루를 낭비했던 사람이 저더라고요. 누구나 그런 경험들은 한 번쯤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닌가요? 그 속에서 저는 이것을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성도님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역시 그 영혼의 밤을 깊게 지나갔다는 거죠.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 말고요. 지금 믿음의 거장으로 알려져 있는 믿음의 위인들도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영혼의 깊은 밤을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돼요. 엘리야도 이랬는데 우리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영혼의 밤, 그 우울감, 지쳐있고 탈진해 있을 때 믿음의 의인들의 공통점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더해져서 그 어둠의 밤을 뚫고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는 그 어둠의 밤에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둠의 밤이 다시 찾아와도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더 쉽게 그리고 더 힘차게 뚫고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 그런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나고 계십니까? 아니 혹시 아직 어두운 밤을 만나진 않았는데 지금 뭔가 지쳐있고 탈진되어 있습니까? 그때 오늘의 이 엘리야가 우리에게 힘과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역시 이 엘리야처럼 그 어둠 속에서요. 그 어둠 속에 희미하게 비치는 빛이 점점 다가오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시선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더해지는 그런 오늘이 우리에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또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근데 어두운 밤에 있을 때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거든요. 근데 그 빛으로 오신 주님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요 우리의 정체성이 정확하게 드러나는 거죠. 빛의 자녀.
빛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는 빛이 되고 빛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화려하게 빛나며 나왔던 그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어둠 방을 멋지게 뚫고 나오는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도 역시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어려움과 지침과 탈진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힘차게 뚫고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수요 기도 예배의 모든 예배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러면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엘리야, 이 엘리야의 이름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의미가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름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의 의미가 시대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시대를 어떻게 반영하고 있느냐? 이 엘리야가요, 주전 9세기 중엽에 등장했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가 활동했던 무대는 북이스라엘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그럼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였을까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 네, 아합. 악함 중에 가장 악하게 기록되어 있는 그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시대에 이 엘리야가 활동했습니다. 사실 이 오므리, 이 아합 왕의 아버지인 오므리는요,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영토들을 늘려갔습니다. 이 영토들을 늘려가다가 원수가 되는 나라들이 있었어요. 다메섹 지역의 아람, 수리아, 시리아. 이곳을 한번 정복해 보려고 하는데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오므리의 뒤를 이어서 이 아합이 왕이 되고요. 이 아합은 이 다메섹을 견지하기 위해서 동맹을 맺는데 그곳이 페니키아. 근데 이 페니키아의 그때 왕이 누구였냐면 시돈 사람 옓바알입니다. 이 옓바알이라는 의미도 또 중요해요. 바로 바알이 그와 함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과 동맹을 맺으면서 정략 결혼을 합니다. 이 딸이 누구냐? 바로 그 유명한 이세벨. 악하디 악한 그 여왕으로 알려져 있는 이세벨. 이 시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사실요, 아합은요, 뛰어난 왕이었어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아합의 시절에 이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큰 성장을 이룹니다. 그런데 반면에 영적으로, 이 신앙적으로는요, 가장 암흑기로 돌입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세벨 때문에. 바알이 그와 함께 있다는 옓바알의 딸 이세벨이 이 북이스라엘로 들어오면서요, 이 기독교, 이 어떻게 보면은 이 믿음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면서 바알의 종교를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방 종교를 다 가져오는 거예요. 그 북이스라엘이 정말 신앙적으로 어두움으로 가득 차는 시대 속에 바로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라는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엘리야가 맞붙어서 싸우는 거죠. 그리고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좀 잘 알 수 있는 것은 19장 앞에 어떤 사건이 등장하냐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의 전쟁에 있는 곳이 바로 이 19장의 바로 앞에 18장. 성경에서 1대 850의 대결은요, 아마 여기가 거의 처음일 거예요. 보통 성경에서 1대 450은 등장하고 있어요. 두 군데 정도. 뭐 우리가 기드온 300용사 보통 13만 5천 대 미디안 거기와 또 우리 300명의 용사 450대 1의 전쟁은 있는데 850대 1은 아마 여기가 저는 발견하지 못했어요. 여기 말게. 그만큼 대단한 전쟁이죠. 850대 1. 하나님이 어느 게 진짜 신이신가를 싸워서 주 여호와께서 제단에 불을 내주셔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보이고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기손 시내에서 다 죽인 놀라운 스펙타클한 사건이 등장하는 곳이 18장이고요. 그리고 3년 6개월의 가뭄이 있었거든요. 이 가뭄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어떤 하나의 심판이었어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기도를 하니까 7번 기도를 하니까 3년 6개월의 가뭄이 그치고 비바람이 몰려오고 비가 내리게 됩니다. 가뭄을 해결하죠. 놀라운 현장이 18장에 일어나요. 근데 왜 19장은 그 놀라운 현장 속에 있었던 엘리야가 패배자가 되어서 동굴에 숨어서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이런 신세가 되어 있을까요? 저는 여기서 질문을 한번 던지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왜 지쳐 연약해지고 절망감에 빠지게 될까? 왜 탈진하게 될까? 왜 우울감에 빠지게 될까? 저는 이것이 저희가 내린 묵상의 답인데요.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소리에 집중할 때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절 말씀 띄워주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8절 말씀 똑같은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18장 말씀 다음. 네, 이런 말이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다음.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17장 18장에 그럼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17장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엘리야가 함께 하니까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하여 음식을 먹이십니다. 사르밧 과부를 통하여 음식을 먹이십니다.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죠.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또 18장에 방금 말씀드렸듯이 1대 850의 전투 속에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고 순종했던 엘리야에게는요, 이런 일이 펼쳐졌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고백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기손 시대의 최고의 승리의 역사를 경험했던 게 바로 엘리야였고요. 그 승리의 현장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19장은 갑자기 이렇게 연약해진 모습이 있느냐? 2절과 3절의 답에 있는데 1절에 보니까요,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일들에 대해서 막 이세벨에게 고자질해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막히는 것은 엘리야 선지자가 내가 하는 일들을 막고 있어서라고 막 자꾸 이세벨한테 이제 고자질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에 그 악한 여왕 이세벨이 2절과 3절의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지금 2절에 보면 이세벨의 말을 듣는데 이세벨이 뭐라고 말하죠? 자기가 선지자들 다 죽였던 것처럼 너 엘리야 너도 곧 죽일 거야, 이거예요. 반드시 너를 그 선지자들의 시신처럼 만들어 줄 거야. 굉장히 큰 경고를 내리게 됩니다. 이 소리를 들은 엘리야 어떤 행동을 합니까? 3절에 아까 제가 빨간 글씨로 봤지만 그 형편을 보았고요, 일어나서 도망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치고 있다는 거죠. 형편을 보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기의 상황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했을 때는요, 상황을 보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니까 상황을 볼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상황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 엘리야는요, 이세벨의 말이 들리니까 형편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상황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현실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현실은 뭐였죠?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세벨의 말에 다 죽어가는 현실이요. 지금 자신이 서 있는 위치가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형편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을 보니까 막 너무 두렵고 염려가 찾아오는 거죠. 이 보다라는 말에서 이 다른 어떤 번역본 사본들을 보니까요, 두려워하다라고도 번역이 되더라고요. 그럼 뭐예요? 형편을 보니 두려워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엄청난 성경에 누구도 1대 850에서 이겼다는 기록이 없는데 그 850의 전투에서 이겼던 엘리야가 자기 생명 부지하고자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그런데 어디로 도망가느냐? 이게 또 중요한데요. 남유다의 브엘세바
남쪽 제일 끝단으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제가 시작할 때 이 엘리야는 어디 선지자라고요? 어디서 활동하던 선지자? 북이스라엘 선지자예요. 그런데 지금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사명지 다 내팽개치고 어디로요? 남쪽 유다로. 그 남쪽 유다도 경계지도 불안해서 끝단으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요. 이 도망을 가고도 무서웠나 봐요. 두렵고 떨렸나 봐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광야길 하루길을 더 갑니다. 끝단에서 광야길이 나왔는데 하루를 더 가서 호렙산 동굴에 숨어버리는 이 모습이 지금 엘리야의 모습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건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푹 빠져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의 힘, 성령의 검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고 세상의 소리,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를 미혹하는 악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는 그 순간 우리는 엘리야의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크리스찬이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악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크리스찬 모습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내 목숨 부지하기 위해 나 살고 싶어서 도망가고 동굴 속에 숨어버리는 것이 결국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것이죠. 오늘 엘리야는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능력을 베풀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라고 선포했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요, 오히려 자기가 두려워서 떨고 있는, 그리고 도망치는 모습, 이것이 지금 엘리야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에 참여하시는,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하시는 성도님들 어떠신가요?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우리 신앙의 여정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님의 기적 다 경험하셨죠. 경험하셨으니까 이 자리에 계시고, 경험하셨기 때문에 이 수요일, 이 오전 시간, 이 분주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가장 최고로 보낼 수 있는 이 시간을, 이 예배의 자리가 최고니까 예배 자리에 계신 거잖아요. 왜? 나 하나님 만났고 하나님의 은혜 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길이 가장 최고니까. 우리는 그런 기적을 맛봤고 그런 은혜를 맛봤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기억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들의 형편과 현실과 상황을 보기 시작하면 여러분도 오늘 엘리야처럼 깊은 어둠 속에 떨어져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연약한 존재니까요. 세상은요,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걸음을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오늘 요즘 우리는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로 큰 은혜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진짜 2022년은 더 특별한 것 같아요. 그간 6년간도 특별했지만 올해는 정말 특별한 것 같습니다. 마음의 울림과 감동이 너무 있고요. 정말 목사님의 말씀 하나, 그 기도의 그 하나하나가 너무 큰 은혜인 것 같아요. 우리가 3월 5일에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끝냈습니다. 큰 은혜를 경험했고 지금 간증 기적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요. 그런데 그 3월 5일 이후에 우리가 말씀 속에 빠져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오늘 엘리야의 모습이 그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에게도 펼쳐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 역시도, 목회자들도 3월 5일 이후에 여전히 말씀 속에 빠져 있지 않고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오늘 엘리야의 이 초라한 모습이 우리 목회자들의 모습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형편과 현실과 상황이 정말 비참하십니까? 이 현실을 마주하다 보니까 지쳐 계십니까? 탈진해 계십니까? 그때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십시오. 제가 스포일러 하면 안 되는데 스포일러 잠깐 하면 새로운 교회는 늘 40일 특별 새벽 기도가 끝나면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게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우리는 그냥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말씀 속에 푹 빠지시게 지금 교회는 분주하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교회가 이 시대 속에
정말 하나님의 자랑이 될 만한 교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수요기도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도 다시 한번 오늘 엘리야의 모습이 아니라 18장의 엘리야의 모습으로 더욱더 계속 매일 삶이 뜨거워지는 그런 우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 연약하고 도망치고 싶을 때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기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 저는 이제 이 19장의 가장 키워드는요, 세미한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리에 순종하는 거죠. 오늘 엘리야가요, 호렙산에 있어요. 40일을 40주야를 쉬지 않고 왔습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지쳐 있겠어요? 그리고 동굴 속에 숨어서 누가 나를 볼까 봐 막 숨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사실 음식을 먼저 공급해 주세요. 육신의 음식, 육신의 그 체험이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나서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뭐 특별한 말씀 안 하세요. 딱 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것은 우리에게 들리는 음성은 무엇일까요? 네가 있을 곳은 거기가 아니야. 여러분들이 동굴 속에 있을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장에서 멋지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사람이라는 거죠. 엘리야에게도 지금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너는 북이스라엘에 있어야 하잖아. 내 말을 대언해서 네가 능력을 베풀어야 되는데 너 어찌 여기에서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있느냐? 이 말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는 이 엘리야는 어떻게 말하기 시작하나요?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해요.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났습니다. 이스라엘은 타락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고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주의 선지자들은 죽여 나만 남았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내 생명까지 취하려고 합니다. 라고 말해요. 이 말은 가시가 돋친 말이에요. 결국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이거예요. 하나님, 이런 상황인데 당신은 왜 갈멜산의 기적을 지금 베푸시지 않는 거죠? 제가 이 어둠에 이 동굴 속에 있을 때까지 당신은 도대체 뭐 하고 계신 겁니까? 내가 왜 여기 있냐고요? 당신이 일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라고 지금 이 말을 막 뱉어내는 거예요. 그 위대한 엘리야 선지자가요. 그 믿음의 거장이, 믿음의 위인이 지금 하나님한테 가시돋친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말 다 들으시고요, 11절과 12절에 멋진 걸음을 행하시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에요. 여호와 산에 서라. 근데 엘리야 나오지 않아요. 산에 서라고 했는데 엘리야요 토라져가지고 그 동굴 속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제 막 움직이셔요. 장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크고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 바람이 얼마나 크고 강한지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바람이었더라 라고 해요. 그런데 그곳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또요, 웅장한 소리들이 들리며 지진이 나기 시작해요. 그곳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끝난 후에요, 또 막 불이 일어나요. 지진 후에 불이 일어나는데 그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런 수많은 기적에 어떻게 보면 웅장한 자연의 소리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너무 얼마나 크게 소리가 나겠어요? 근데 엘리야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주 그냥 그 심지가 아주 굵은 사람이에요. 끝까지 토라진 마음을 풀지 않습니다. 그때 그 불 후에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께서 다가오십니다. 그제서야 엘리야가 일어나 갑니다. 이 세미한 소리가 뭐 번역을 보니까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침묵의 소리, 부드러운 속삭임. 이것으로 하니까 지금 엘리야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현장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불처럼 바람처럼 막 지진이 나고 막 광풍이 일어나는 어떤 기적 현상으로 우리의 삶을 다 뒤집어 주시기를 원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도 일하실 수 있으신 분이지만요, 사실 많은 사람에게 저는 이렇게 다가오시는 것 같아요.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엘리야는 오히려 그 하나님의 소리에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지쳐있고 탈진해 있고 어떻게 보면 우울감에 빠져있고 그 어둠의 동굴 속에 있을 때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소리에 더 가까이 가야 돼요. 세미하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시기 시작해야 되고요. 그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그 영혼의 어두운 밤을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동굴 속을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제가 올 한 해 좀 이렇게 결정을 하고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은 나의 최고봉 2월 17일자를 보니까 딱 그 엘리야 성경 구절과 이 말을 하고 우울증에 대항하는 첫걸음이라는 주제로 있더라고요. 저는 여기 구절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한번 보여주시면요. 네, 이런 거리인데 저는 저 구절이 저에게 굉장히 박혔습니다. 성령에 따라 당장 일어나 순종하면 우리는 다시 활력을 회복하게 됩니다. 성령의 음성은 어떻게 들리나요? 다양하게 들려올 수 있지만 저에게는 항상 세미한 소리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성령님께서 저한테 늘 이렇게 두드리시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선인아, 너 잘하고 있어? 선인아, 너는 혼자가 아니야. 선인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그리고 네가 지금 있어야 할 곳은 이곳이 아니야. 세미하게 찾아오셔서 저의 마음을 건듭니다. 제가 뭔가 지쳐있고 탈진해 있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동굴 속으로 가고 싶을 때 성령님께서 아니야 선이라 거기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각자 다양한 성령의 음성들이 있겠지만 우리 성도님들 대다수는 저와 비슷할 것 같아요. 지금 엘리야에게도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또 이곳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요, 어떤 큰 기적의 역사들만 바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큰 기적의 역사보다 우리의 소소한 평범함 속에 계시는 그 하나님 자체가 기적이라고 믿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평범함 속에 늘 기적만 베푸실 수 없잖아요. 늘 바람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나면 우리 견딜 수 있으시겠어요? 저는 못 견딜 것 같아요. 매일매일이 그 기적이면. 근데 그 평범함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것을 기적으로 믿는 사람에게는요, 하루하루가 도저히 지치지 않고 생동감 넘치는, 활력을 찾는 그런 삶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묵상들이 이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엘리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요, 엘리야 선지자는요, 불로 제단을 살랐고 물을 마르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봤는데 이스라엘 상황이 별로 나아지지 않았어요. 큰 비를 내리는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요. 아직 전체의 이스라엘이 아직도 여전히 바알이라는 우상에 빠져 있는 게 그 당시, 그 지금의 모습의 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네가 있어야 할 곳이 이곳이 아니고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이들을 향해서 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지 않겠니? 그래서 이 19장 독특한 장이에요. 똑같은 말이 다시 발생해요. 다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찾아가서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다시 질문하십니다. 똑같은 말을 해요. 사실 엘리야가. 근데 이거는 그 앞에 있는 말과 좀 달라요. 여전히 지금 내 상황이 좋지 않고 여전히 내 마음이 지쳐있지만 이제는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면서 떠나는 거예요. 앞에서는 당신 뭐하고 있었습니까? 였는데 이제 세미한 음성을 들은 엘리야는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다시 남쪽 끝단 그 한 강약길에서 다시 한번 향하여 떠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마음의 순종을 결단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15절부터 18절.
참 뭐 이해하기도 어려운 말들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요 지금 현실이 아니라 애언의 말씀이거든요. 우리 15절부터 1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에후가 죽일 것이요 에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겨우겨우 마음이 돌이킨 엘리야에게 이 15절부터 18절은요 너무나도 놀랍고 꿀 같은 말이었어요. 갑자기 힘이 나는 말이었어요. 왜일까요? 형편과 현실과 상황을 바라본 엘리야는요 딱 봤을 때 이 악한 세력들이 영원할 것만 같았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그 권세가 끝까지 영원할 것만 같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침체된 것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그들의 권세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합과 이세벨이 어떻게 될지 이거 예언의 말씀이에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말씀인데 결국 하사엘과 에후를 기름 부음으로 그 바알 종교로 이스라엘의 영적을 어둡게 했던 아합과 이세벨을 다 죽여버릴 거라는 거예요. 내가 아합과 이세벨을 결국엔 죽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후를 세울 거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지금 현실로 일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와, 그렇다고? 그리고 사실 18절 말씀이 진짜 멋진 말이잖아요. 우리도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 7,000인을 남겼는데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한 그리고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7,000명을 준비해 놓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실 엘리야는 혼자인 줄 알았거든요. 봐봐요. 아까 말하잖아요. 선지자 다 죽고 나 혼자 남았습니다.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였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신실한 그리스도인 무려 7,000명을 너와 함께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주변을 살펴보기 시작해요. 사실 엘리야가 놓치고 있었던 게 있습니다. 엘리야 그 호렙산까지 혼자 오지 않았어요. 바로 사안과 함께 왔습니다. 여러분 아셨나요? 사안과 함께 왔어요. 그리고 이 사안이 진짜 충성된 사람이에요. 엘리야 호렙산 들어가고도 끝까지 지키고 있었어요. 지금 엘리야에게는 그 사안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너무 놀라운 거 엘리사가 나오죠. 엘리사가. 뭐 자신 이후에 바로 이어 후계자가 될, 바로 이어서 사역을 하게 될 엘리사도 있어요. 기름 부을. 지금 말고. 그리고 7,000명을 남겨두셨다. 와. 저는 이 묵상 속에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거 진리예요. 그리고 또 진리의 말씀이 하나 더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동역자들을 주셨다는 거. 이것도 진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영혼의 어두운 밤을 들어가면 그 동역자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그 동역자들까지 보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엘리야 너 혼자 아니야. 너와 함께할 믿음의 동역자들이 수없이 있어. 내가 세워놨어. 너는 가기만 하면 돼. 네가 사명지에 있으면 그들과 함께 멋진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거야. 지금 이것을 약속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영혼의 어두운 밤 책을 보니까 이 말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 루터 역시요 우울증을 앓았습니다. 근데 그 우울증을 위해서 치료를 위한 권고사항으로 이것이 있더라고요. 혼자 있지 말고 함께 있을 사람을 찾아 나설 것.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그런 믿음에 함께 걸어갈 사람들 옆에 이미 있으시죠? 아멘. 아멘이 너무 작은데 다시 한번. 자, 있으시죠? 아멘. 있으셔야 돼요. 이미 여기 수요 기도 예배가 믿음의 동역자들이고 우리 새로운교회 중보기도팀이 있고 여러 가지 사역팀이 있고 또 무엇보다 새로운교회 꽃 중에 꽃 뭐죠? 순 예배가 있습니다. 곧 공동체 개강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우리 공동체에서 순에서 수많은 그 기도를 통하여서 믿음의 동역자들을 사귀십시오. 다니엘의 새 친구 같은 멋진 그런 친구들을 사귀십시오. 우리와 함께 있을 사람을 찾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 영적인 어두운 밤으로 들어갈 확률이 없고요. 들어가도 더 빠르게 그 밑바닥을 치고 올라 뚫고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이 엘리야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엘리야처럼 멋지게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과 함께 그 어둠을 뚫고 나오셔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지쳐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지금 찾아와 계세요. 그리고 내 앞에 펼쳐진 현실, 상황, 형편 한순간에 변화시켜 주시지는 않습니다. 변화되었으면 좋겠는데 한순간에 변화시켜 주시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늘 세미한 소리로 조금씩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해주십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그것을 넉넉하게 넘길 수 있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우리를 빚어 가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어둠 밤에 있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마음껏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드시고 그 믿음이 더욱 커지게 만드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둠 밤에 있을수록 그런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더욱 커지고 견고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여러분의 믿음의 동역자들 다니엘과 함께 있었던 새 친구 다니엘 혼자 있었으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새 친구가 있었어요. 같이 기도했던 우리가 그런 친구들입니다. 오늘 수요 기도 예배에서 더욱더 기도하는 가운데 나에게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시고 그리고 같이 함께 믿음의 멋진 승리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